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회복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순서대로 교독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감정에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기쁨, 기대와 흥분,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와 불안은 이 긍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하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늘 앞서게 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염려도 있어요. 일본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글을 쓰기 전에 그는 야채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야채가 너무 잘 되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이웃의 가게들이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가게만 잘 되는데 나머지 옆에 가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염려가 막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장사를 내려놓고 그동안 좀 못 썼던 자기가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쓰기에 전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빙점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거기에 반대해서 평화운동, 또 뭡니까? 반전운동, 이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로 그들은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안 해도 될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예요. 그때 뭘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선택에 대한, 근데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단 10%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삶을 정말 많이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최고급 식당, 뷔페 식당에 가도 어떤 사람 염려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먹지 못하고 괜히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참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시험을 앞둔 자녀들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자녀를 보면서 다른 집 이런 자녀가 막 이렇게 우리 애는 너무 시험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막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걸 너무 또 부러워하는 부모들 있죠. 우리 애는 시험을 내일 앞두고도 종일 퍼자고 있어요. 걱정 일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죠? 그런 부모도 있겠죠.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최후의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암이 아닐까? 암일 거야. 그걸 이미 진단을 내리고 의사 앞에 갑니다. 선생님, 암이죠, 제가. 뭔가 증상을 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암인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써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시도를 하죠. 새로운 문제, 상황이 닥치면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이면 우리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염려와 불안으로 많은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또 감정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생겨도 넘쳐야 되는데 염려와 불안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강도가 들 것을 늘 염려하는 부인을 두고 사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해도 강도가 들지 않았나. 심지어는 들고양이가 지나가도 막 그 소리에 깨서 여보 빨리 나가봐. 뭔가 112에 신고해야 돼. 근데 이런 아내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불면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남편을 깨우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잠을 함께 못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무려 10년 만에 그런 일이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드디어 이 좀도둑이 들었어요. 그 집에 좀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남편이 너무 극진히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래서 극진히 막 하니까 이 강도 좀도둑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잘 필요한 거 가져가시라고. 저희 생명만 빼고 필요한 거 가져가시라. 예. 그래서 제 아내가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염려, 혹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여러분,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이 염려와 불안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기쁨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에 대한 단어를 쳐보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힘이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도 자그마한 일에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정말 대기록을 세웠던 이 박찬호 선수가 아마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 징크스, 선수들의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게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투수로 나가서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상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염을 깎을 정신이 없어서 수염을 깎지 않고 이렇게 더부룩한 가운데 했는데 그날 승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야, 수염을
안 깎고 그냥 수염을 깎으면 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안 깎고 그냥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부터는 경기 때 수염을 기르고 투수로서 등장을 하고 경기를 치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수염을 길렀을 때가 더 승률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불안감이 그런 징크스로 어느 순간 자리 잡으면서 이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누구나 대부분 이런 징크스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빠지면 사소한 모든 것에서도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우리가 이 어떤 문제들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불안과 염려를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모든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안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얘가 공부를 못하면 뭘 하지?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재능이 없으면 뭐 먹고 살지? 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프면 걱정, 우리 모든 것들이 걱정과 염려 거리들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사실 생각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가득 찹니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것보다 염려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거 붙들고 우리 마음에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소비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에 빠져들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없어요. 끝없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결말이 날 때까지 이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근본 원인이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땠습니까? 갑자기 부끄러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뭘 가리고. 제일 먼저 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왜 피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딱 마주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숨기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살갑게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금적 해결될 때까지는 자꾸 피하고, 당신 왜 내 눈길 피해? 뭐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렇게 딱 나오면 들켰구나.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하면 잘못한 거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대뜸 이러잖아요. 부부가 한 10년 살다 보면 눈에 보여요. 뭘 숨기고 있는지 대충 눈치가 딱 보이는데 그 속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뭔가 염려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대안이고 근원인데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수고로 자꾸 메꿔줄 잠재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이 불안감,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가한 시간에 그동안은 전쟁터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막 피하여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리고 적들로부터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다른 블레셋에 망명 생활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범죄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한 거예요. 밧세바를.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 왕이, 위대한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찾아보세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가 이런 잘못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때요? 막 불안하니까, 자기가 이것이 들킬까 봐 불안하니까, 심지어는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들어가서 쉬라. 너 전쟁 그만하고 이제 쉬라.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애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게 덮기 위해서 동침하게 하는가. 한가해. 이 충성스러운 이 장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으면 이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냐.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비유를 들면서 그 나쁜 놈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전곡을 확 찔렀죠.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이제 정말 털어놓고 통회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지적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얼마나 염려와 불안으로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또 방법을 강구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고 보여주기 싫어하고 누가 내 실체를 알면 어떨까?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내 실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우리가 화장하는 것, 여자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이 민낯을 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장 안 하고도 당당하게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얼굴 보세요. 괜찮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저도 제 아들 결혼할 때 결혼식 전에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화장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것도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한 얼굴을 오랜만에 본 제 제자들이나 오랜만에 보면 20년 전이나 똑같네요. 그래서 뭐가 똑같아? 화장해서 그래야 내가 그래서 감춰주는 거죠. 그죠? 민낯으로 보일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 거부감에 대한 어떤 당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있어요. 제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요즘은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젊을 때는 조금 빨랐는데 요즘은 더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 옷 입어보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때? 괜찮아. 그 다음 자기는 안 괜찮대. 다시 또 갈아입습니다. 또 물어봐요. 어때? 이뻐. 그 다음에 또 갈아입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아주 이뻐. 정말 이뻐. 더 이상 이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거죠. 저는 사실 똑같아요. 처음 입었던 옷이나 세 번째 입었던 옷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이뻐요. 근데 그냥 좋아, 괜찮아. 괜찮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뻐요. 아주 좋아요. 막 이런 감탄사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겨우 그 다음에 집을 나섭니다. 비슷할까요, 여러분? 그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다 이뻐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염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어요. 염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 대신 기쁨의 삶을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의 삶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기쁨의 삶이 염려와 불안 대신 기쁨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늘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탱크 안에는 기쁨이라는 요인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어떤 탱크에 계속 채워지지 않고 그 대신 염려와 불안한 거리들만 계속 쌓아놓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막 뒷부분에는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뭔가 두려워할 만한 일,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내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현실에. 그러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맡깁니다. 간구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감정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기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하나님 믿고 염려와 불안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결단인 거예요. 다윗은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지금 내려놓겠다는 이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오는데 생각 안 해요. 당장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뭐 있는데 일이 꼬였을 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당연합니다. 금방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아무 염려도 않고 태평하게 나 죽을 건데 괜찮아요.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감정 상태가 너무 메마른 거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염려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주님 믿고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아설 앵크라그라는 영국의 사업가가 이런 지혜로운 것을 자기가 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일이 꼬이면 어떡할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팔리면 어떡할까, 뭐 수많은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써놨대요. 그래서 매일 염려할 것들이 생길 때마다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염려하자. 오늘 나는 이 염려거리를 메모지를 다시 참여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걸 읽어보면서 한꺼번에 막 염려하자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이 메모 염려거리들이 사실은 70~80%는 이미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또 별거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자기는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염려거리를 그때 잠시 그냥 넣어놓고 밀어놓고 한꺼번에 염려하자 그랬는데 사실 한꺼번에 염려할 거리도 없었다고 그래요. 잠시 염려는 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의 염려거리들 때문에 그 시간들, 그 감정의 소비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염려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한 미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오늘 산 정상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아내가 싸준 정말 그 최고의 어떤 그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착 하고 이제 낭떠러지를 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야호 하는 순간 이렇게 실수로 그 도시락 가방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떡하지? 염려하고 불안하고 저 도시락 어떡하지 하고 1시간 2시간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도시락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낭떠러지를 타고 내려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을 이미 떠난 거잖아요.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늘 내 손을 떠난 것은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욕심내고 어찌 해보려는 생각과 집착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그런 정서를 아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기뻐하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쁨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뭘 알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을 우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개역개정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맡길까 말까 아니라 탁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책가방을,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노는 게 일상이고 노는 게 너무 즐거운 아이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가방을 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신발도 안 벗어요. 확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나 갔다 올게 하고 던지고. 그래서 참 세상 태평하고 저렇게 놀기 좋아하는 애는 참 드문다. 그런 해질 때까지 놀다 오는 거. 어디서 노는 거? 친구들 학원 빈 시간에 찾아가서 놀고 공 가지고 또 놀고 스케줄을 짜서 놀아요. 염려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뭐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일 숙제도 있을 텐데 내일 뭐도 있을 텐데 뭐 벌써 딱 보면 알림장 가방 꺼내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걱정 없이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맡겨 버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 이 상황들을 맡깁니다. 맡겼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문제의 짐을 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상의 삶을 재밌게 살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주님 해결하십시오. 때로는 이런 천진난만함, 이런 순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는 염려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잘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빌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어요. 처음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비슷하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커 보입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 마음이 지금 조금씩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고 기도하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짐이라고 생각했던 함께하는, 지금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오고 아들람 굴을 갔는데 무려 400명, 총 한 600명의 식구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곳으로 피난 왔던, 거기는 온갖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고. 다윗 우리 좀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매일 그 많은 식량들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죠. 그죠? 때로는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그 교훈이 필요한데 그것을 또 재판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안정된 왕국, 그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지금 왕도 아니고 지금 책임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의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많은 짐들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될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교사로서 우리 목자들, 목녀들 우리 보면 얼마나 또 목원들 식구들을 또 책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6편 3절 보십시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여 나의 기쁨입니다. 짐으로만 느꼈고,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좀 나 혼자 있고 싶고요. 내가 꼭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존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의 어떤 것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미래가 불안했어요. 염려됐어요. 자,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피난살이 하다가 내 미래는 이것을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미래가,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을 알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그 광야가 무슨 기름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다시 자세히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빛나는 나의 유산,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달리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분임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내 문제는 되게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맡겨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 책임져 주실 문제, 해결해 주실 문제, 별거 아닌 문제, 이거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소비하고 내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다윗도 8절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네.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쪽 한쪽에 불필요한 이 감정 소비를 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점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든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로 나가는 거고. 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 고민하는 문제를 먼저 묵상하지 말고요. 순서가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들을 좀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더 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허둥댈 때가 많아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꾸준히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기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의 삶이, 자꾸 기쁨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점점 없었던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뀝니다. 이제 기도하고 간구해서 맡겨야 돼요. 그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딱 해서. 근데 도로 싸가지 마세요. 도로 싸서 또 끙끙대서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또 그 다음날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일어서야 돼요. 9절에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선 거예요. 나의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나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피하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감사는 정반대의 시각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함으로 맡기라 그랬어요. 감사로 맡기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노란불이 막 들어올 때 가야 될까 서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뭐가 맞아요? 그 앞에 갔는데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엑셀레터를 막 밟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지 하다가 사고도 나고 찍혀가지고 벌칙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노란불이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는 습관, 이걸 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습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습관,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크던 문제, 그렇게 염려와 불안으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어떤 문제도 갑자기 달라지게 보시고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을 그칩시다. 우리 시간 우리 속에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기도와 간구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이 큰 즐거움이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영광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어찌 될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주님 불안해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짓눌려 있는 마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있는 교회를 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좀 주님을 있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겨도 잠시만 염려하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맡기겠습니다. 예수 앞에 오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 안에 기뻐하는 자, 거하는 자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기쁨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쫓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인생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았는데 또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들의 삶과 일터가 더 풍성하여 흘려버릴 것이 많고 보낼 것이 많고 드릴 것이 많은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가십시오. 은혜와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교통하심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염려와 불안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반복된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의 자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